날씨가 뭐 더웠다가 또 비가 왔다가 좀 헷갈리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저는 오늘 좀 일찍 왔습니다. 저 뒤에 오늘 자판기가 새로 왔습니다. 새로 왔는데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고 맛이 뭐 어떻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또 어떻게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저것 때문에 좀 일찍 왔는데 그래서 저녁을 먹고 교회에 가만히 앉았는데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7시가 다 됐는데도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7시로 예배를 착각을 해가지고 6시 50분인데도 안 오고 오늘 화요일인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오늘 또 뭐 건질사님도 오시고 해서 너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힘이 없었는데 막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도 김 장로님도 오셔서 찬송 소리가 힘이 있으니까 정말 힘이 있습니다.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고민이 많은데 장로님 오늘 제가 이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고민입니다. 제가 오늘 아무래도 역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는데 이걸 다 해버리면 뭐 사실은 한 2시간 해야 될 부분인데 아주 축약을 해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빨라지더라도 조금 이해하시고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참 멋진 이야기가 있어서 이건 제가 잠시 캡처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만병통치약 같은 아주 유익한 호르몬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치명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거 하지만 우리 몸에 좋은 것도 많아요. 우리 대표적인 엔돌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엔돌핀은 이 암 환자들이 너무 아프니까 말기암 환자들에게 이 몰핀 주사를 놓는데 몰핀 주사에 약 200배의 효과가 있답니다. 200배. 엄청나죠. 그리고 이 NK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형성되는 암세포들을 이 찾아가면서 저절로 없애주는 아주 우리 몸에 좋은 세포가 NK세포가 있습니다. 그 NK세포가 우리가 엔돌핀 호르몬이 많이 놓으면 막 NK세포가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죽여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럼 엔돌핀 언제 나오느냐? 기뻐할 때 많이 나옵니다.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울한 환자가 황수관 박사님,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가 미국의 웃음학의 아버지라는 노만 카슨스라는 사람이 이 강직성 척수염이 와가지고 손가락이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찰리 채플린이라든지 이런 웃어온 모든 비디오 영화를 보면서 매일 웃었더니 이 손이 하나씩 굽어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웃음의 이야기를 연구를 하면서 그런 책자가 있는데 하여간 엔돌핀 많이 웃어야 돼요. 근데 웃을 일이 없죠. 요즘에는 정치를 봐도 맨날 싸움 지르고 웃을 일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웃는 그런 인생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편안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안정된 것, 어디가 좋은 곳에 어디 바닷가를 갔다든지 산을 갔다든지 뭔가 마음이 편안할 때 나오는 이 호르몬이 세로토닌인데 이것은 우리 혈압도 안정시켜주고 우리의 어떤 긴장감을 풀어주는 음악 감상 같은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멜로토닌은 수면 유도 호르몬입니다. 우리 잠잘 때 편안하게 잠잘 때 몸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울증에 아주 특효가 있는데 이건 항산화, 항노화, 면역 정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도파민.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도파민은 우리 연애할 때,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을 때 이게 몸속에서 막 그냥 흥분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혈액순환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남녀 관계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또 사랑을 받고 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아주 좋은 도파민이 막 나와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피부가 매끈해지죠. 우리 여인들은 아주 미모가 아주 좋아집니다. 예뻐진다 그래요. 몸속에 전신의 유전자들이 아주 활성화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죠. 가장 우수한데 절대 남에게 어떻게 받을 수 있거나 이런 영양제가 아닙니다. 내 몸에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만들어지느냐? 감사할 때, 감동받을 때, 어떤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 성경 보실 때
그래서 진짜 뭔가 바보가 도튀는 소리 한 번씩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였구나. 그럴 때 다이돌핀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성도에게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고 찬양할 때 막 뭔가 머리끝이 쭈삣쭈삣하는 성령이 임하는 그런 느낌, 다이돌핀인 거예요. 몸속에 유익한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찬양을 통해서 뭐 사울의 악신이 쫓기고 하는 것들도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찬양을 많이 하면,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드리면 질병도 자연스럽게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짜증나는 분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 하는데 막 안 좋은 것만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면서 감동이 되고 이 성령 충만이 따로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지난 6월 3일 날 서울의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빌리그레암 전도대 50주년 기념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뭐 강권을 했지만 여러 여건 사정상 참가는 못했습니다. 우리 박효준 선생님 참가하셨습니까? 혼자 갔을 것처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못 가셨군요. 저도 못 갔는데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 보니까 대단했대요. 그 자리가 빈자리가 없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인데 꽉 찼다고 합니다. 그 다 차면 한 7만 석 정도 된다네요. 한 7만 명 정도가 와 있는데 그 중에 1만 명이 찬양대였습니다. 찬양대. 와,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50년 전에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 성도와 이 집회를 할 때도 1만 명 찬양대가 했답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를 지휘했던 박신하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해놨어요. 자기도 예전에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나라 왔을 때 참석을 했대요. 참석해서 보니까 1만 명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걸 막 하는데 너무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장로님이지만 그때는 뭐 집사나 청년이었겠죠. 자기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또 한 번 이런 집회가 있으면 꼭 찬양대에 참석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분이 뭐 우리나라 뭐 교회협의회 무슨 회장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휘를 부탁했답니다. 65세인가 나이가 좀 있는데 자기는 은퇴 기념 선물로 흔쾌히 승낙해서 내가 하나님 사명으로 받고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1만 명이 찬양대 자기도 하고 싶어서 막 교회마다 초급하니까 다 참석해가지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시는, 지휘자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10,000명이 화모니를 이룬다는 것은 기적이다. 이 10,000명의 사람이 어떻게 화음을 맞춰서 기적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계시록이나 특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 했거든요. 또 천사들 이야기가 계시록 19장에 보면 천상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수많은 우레소리 같기도 하고 노래소리와도 같고 막 이런 소리가 10,000명의 찬양대 소리가 아닐까. 야, 보기만 봐도 막 감동이 막 물밀듯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김지용 장로님 이 10,000명 한번 지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는요, 정말 감동이, 다이돌핀이 막 충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동은 우리가 받을 일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역사 이야기지만 이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보시면서 이런 감동과 또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몸뚱아리는 은이고 그 다음에 요 엉덩이 쪽으로는 이 동이고 그 다음에 허벅지하고 저 다리 쪽은 쇠고 발가락은 진흙이고, 이 꿈을 꾸고 너무 이상한 꿈을 꿔서 자기 이제 박사나 술객들 다 모아놓고 내 꿈을 하도 이상한 걸 꿨으니까 한번 해석을 해봐라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지혜가 있어요. 꿈 이야기를 안 해줬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뭐 꿈 이야기를 해가지고 흉악한 일곱 뭐 소가 있고 포동포동 소가 있고 뭐 볏짚담을 이야기했지만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안 했어요. 너희가 꿈도 이야기하고 해석도 해라.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그대로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사실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머리는 금, 은, 동, 철, 흙과 진흙인데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로니아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각 시대를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몸뚱아리는 은인데 이게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이야기하죠. 페르시아.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허리에 해당하는 저쪽은 알렉산더, 그리스 헬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이게 세계사에 흐르는 맥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허벅지와 다리는 로마 시대, 이 가이사르 시즈가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던 그때. 그 다음에 로마가 무너지고 이제 AD 한 476년 이후에 유럽 전체가 막 나눠지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는 어디에, 에스더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학개, 스가랴, 그리고 또 스룹바벨, 이런 성전 짓는 이런 모든 이야기는 그 몸뚱아리,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니엘도 속하고요. 스가랴, 에스겔 전부 저쪽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허리춤에 속하는 이 헬라 시대, 구리 시대는 성경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말라기 이후의 시간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서 성경과 연결해야 페르시아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경,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외경, 가톨릭에서 보는 외경들 보면 뭐 이 마카비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맞춰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신약 시대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메데바사라는 이야기를 자주 접했을 것입니다. 메데바사 연합국이다. 바벨론도 결국 메데바사 연합국에 망하거든요. 그런데 이 메데바사는 세계사에서는 메디아 제국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앞에 지도에 보이시는 분홍색, 저 전체가 사실은 메디아 제국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옛날 성경 번역할 때 어르신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이제 바사라 해놨을 뿐인데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왜 연합국이 되었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진에 이제 조그맣게 보이는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우리 성경의 고레스가 에스라서 1장과 역대하 36장 끝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이 신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선포했던 고레스 칙령으로 유명한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는 참 기구한 운명이었어요. 저기 색깔이 좀 칠해난 조금 잘 안 보이지만 엑바나타라는 이 메디아의 수도거든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조금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진짜 엄마는 만다네라는 그 메디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거든요. 그 왕의 딸이 만다네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가 이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 한날 잠을 자니까 꿈을 꿨어요.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꾸는데, 이 만다네 공주가 이제 소변을 보면서 이 지도 있죠. 메디아 전체, 전 중건동 지방이 물에 다 젖어버린 거예요. 좀 비상한 꿈이지 않습니까?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서 이 왕이 박사들을 다 막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공주님 몸에서 태어날 아기가 이 세계를 제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야, 우리 아들이 다리우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그런 일을 해야지. 공주한테서 나를 아예 그럼 되나 하면서 공주를 그냥 멀리 시집을 보냅니다. 그 이제 바로 엘람이라는 곳으로 시집을 보내요. 수산이라는 수산, 엘람 지역으로, 엘람이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저기가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거든요. 저기서 이제 결혼을 하죠. 캄비세스라는 그런 사람과 만다네가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좀 살고 있는데, 다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이 공주 배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아주 굵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오면서 전부 중건동을 다 휩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하도 이상해서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게 또 무슨 꿈이냐. 아무래도 공주님이 지금 잉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세계를 제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상당히 잔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살려두면 안 되겠다. 제가 살려두면 나중에 내 자리도 위협하니까 죽이려는 목적으로 공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그 시골 거기서 애 놓으면 안 되니까 우리 엑바탄으로 온나. 여기서 아이를 놓아라. 그래서 엑바탄으로 올라와서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하면서 이 임금이 자기 데리고 있던 총리한테 지령을 내려요. 하르파고스라는 총리가 있는데 이 총리한테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자기 딸 외손자인데도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리가 이제 또 갔더니 정말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자기가 직접 죽이긴 그렇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한테 죽여라 했어요. 근데 하인이 자기 집에 이제 죽이려고 이제 장비를 가지러 집에 갔는데 마침 이 하인의 부인이 또 잉태를 해서 출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토록 아이를 원했는데 진짜 그 아이는 자기 부인, 그 하인의 부인은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태어나면서 사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그 고레스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가 아내가 진짜 죽어버렸으니 아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내 몰래 죽은 아이를 빼대고 고레스를 그 이불 안에 넣으면서 바깥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고레스 엄마 만다네는 아이가 죽었다고 막 슬퍼하면서 이제 엘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하인의 아내는 자기는 몰랐죠. 계속 키웠어요. 그 하인의 그 아내 이름이 큐노입니다. 큐노가 이란에서는 이 암늑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란 사람들은 이 늑대를 귀엽다. 그래서 참 사랑스럽다, 귀엽다는 뜻으로 큐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큐노의 아들이라 있어 그 이름을 키로스로 했습니다. 키로스.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인데 원래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하거든요. 키루스.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렇게 자기는 자기의 태생을 모르고 그냥 하인 종놈의 아들이다 생각하고 막 자랐어요. 자라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맹랑한지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것 같아요. 골목대장을 얼마나 많이 하고 친구들하고 막 놀면서 어느 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골목대장 하면 임금을 하는데 임금을 하면서 밑에 자기 친구들이 장관도 시키고 막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 이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진짜 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드려 맞은 친구는 저거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궁궐의 고관 대작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동네에 막 소문이 나면서 엑바타나 그 시내가 들썩거리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이 조그만 종놈의 자식이 어디 겁도 없이 때렸냐면서. 재판을 하는데 이 왕이 참 신기하고 해서 나도 보겠다고 참관을 한 거예요. 참관을 했는데 이 고레스가 하는 말이 아무리 골목대장 골목놀이지만은 내가 임금인데 임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당연히 이거 징계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때렸다. 애가 맹랑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또 맞거든요. 근데 아스티아게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딸 공주 만다네하고 너무 판박이라 말하는 것도 똘똘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 총리를 불러가지고 이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니까 총리가 뭐 자기가 죽였다 말은 못하고 뭐 영부영하면서 사실은 집에 있는 하인이 그랬다. 그러니까 하인을 당장 불러오라 하니까 하인이 들어오면서 막 바로 그냥 이실직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나자마자 만다네는 이 공주는 자기 아들이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냉큼 와가지고 데리고 가서 엘람에서 고레스를 진짜 이제 왕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 아까 총리에게 이 아스테리아스 왕이 어떻게 복수를 했냐면요. 한날 왕궁에서 식사를 크게 차렸습니다. 모든 이 높은 사람들 모셔놓고 식사를 다 하고 이 총리한테 왕이 특별 선물을 주는 거예요. 보자기를 딱 사가지고 오늘 맛있게 우리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가 좀 남았다. 자네는 이걸 집에 들고 와서 아이들하고 먹게 하면서 줬어요. 그 보자기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13살 된 자기 아들 머리하고 손발이 턱거서 놓으더라는 거예요. 총리가 기겁을 하죠. 하지만 이 하르파고스 총리는 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스티아게스의 그 잔악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감추고 있다가 때가 되면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때까지만 해도 참 왕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람에 있는 고레스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냥한 토끼의 배를 잘라가지고 그 안에 편지를 넣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가 점점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청년이 되고 실질적으로 자기 주위에 많은 군사들도 모으고 하니까 이 아스테아게스 왕이 가만히 놔두면 고레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총리를 불러가지고 이보게 두 번째 내가 분명히 이제 명령을 내린다. 이번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고레스를 죽이려고 토벌 하려고 메디아의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엘람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갔는데 이 총리는 이미 마음을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레스와 합병을 하러 간 거죠. 고레스에게 난 투항하러 간다. 그래서 고레스가 갑자기 막 천군만마를 얻고 어느 날 갑자기 메디아의 모든 군대를,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메데바사 연합이라는데 연합이라기보다는 그냥 막 통합 합병을 한 거예요. 합병을 하면서 고레스가 그냥 손쉽게 메디아를 다 잡아간 거죠. 실질적인 모든 권한과 통치는 고레스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자기도 외할아버지고 하기 때문에 죽이진 않아요. 죽이진 않고 그냥 살려둡니다. 살려두는데 얼마 못 가서 왕은 죽죠. 죽자마자 자기 외삼촌, 아까 한 명 있던 만다네 공주 오빠가 다리우스라는 왕이, 그 오빠가 있었어요. 그 외삼촌을 이제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바벨론을 통치할 수 있도록 다리우스를 왕으로 주는 거예요. 바벨론 왕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 왕이 막 나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할 때 다리오 왕이 나오죠. 그 다리오 왕은 이 만다네 공주 오빠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다리오를 바벨론의 왕으로 처음에 세워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그래서 이 메데 바사가 이제 첫 번째 전쟁을 바벨론을 공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이 바벨론이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역사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50년도 채 못 가서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바벨론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세계 그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은요, 이 성벽 두께만 해도 30m입니다. 벽 두께가 30m고 높이가 120m거든요. 이게 전체 정사각형으로 도시가 100km가 넘습니다. 도대체 이걸 뚫을 수가 없어요. 그 성 주변에는 전부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면서 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이 청동문이 쭉 내려와야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 청동문이 무려 100개나 됩니다. 이런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무너뜨리는 그 이야기는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리디아 왕국이라는, 여러분 리디아 저 터키 끝쪽은 이 헤라클레스 그 가문이죠. 헤라클레스 그 왕족 굉장히 힘있고,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르디스라는,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죠. 사르디스라는 저기는 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라고 나오죠. 4대 교회. 4대 교회가 이 사르디스를 말하거든요. 저쪽에 4대 교회가 있는데 금이 많은 나라입니다. 금이 많다 보니까 부유해요. 온갖 소크라테스부터 해가지고 모든 철학자들이 이 리디아에 가서 공부하지 않고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지 않으면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리디아 왕국입니다.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이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크로이소스 왕이 야 고레스가 도대체 누구길래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렇게 어린 아이가 철이 없네 하면서 이 크로이소스가 괜히 전쟁을 벌려옵니다. 그래서 리디아 왕국에서 동방으로 전쟁을 해오는 걸 고레스가 사실을 알고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해서 고레스가 이깁니다. 엄청나게 고레스는 뭐 날고 기고 막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리디아 왕국도 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참 허무한 고레스의 죽음이, 이 북쪽으로 가면 이 마사게타의 족속이라는 사람이 그 징기스칸, 이런 몽골, 달골족들의 그런 후예들이기 때문에 말 안장도 없이 타고 다니는 그런 아주 용맹한 사람들과 붙게 되었는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 저기 싸움에서 죽는데, 그 여왕이 토미리스 여왕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왕인데, 그 여왕의 아들이 이 고레스에게 처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나중에 활복 자살을 해버려요. 내가 이래가 엄마를 어떻게 보겠는가. 그래서 함께 있던 같이 있던 동료들이 자기 왕자님이 죽은 걸 보고 막 거기서 너무 분해가지고 엄청난 싸움을 막 완전히 뭐라 합니까? 목숨 내놓고 싸움을 해가지고 거기서 고레스가 전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토미리스 여왕이 이런 성화도 많습니다. 고레스가 너 피를 좋아하지, 피에 굶주린 고레스 하면서 고레스의 그 부하들의 피를 다 짜가지고 큰 통에다가 피를 모아놓고 고레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어나 너 피 먹으라 하면서 피를 그 부하들의 피에 담그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토미리스 이래가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런 그림 보실 수 있어요.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 죽고 나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캄비세스, 자기 아들입니다. 이 캄비세스는 애굽을 또 정벌하러 가요. 애굽을 정벌하러 가면서 이 먼 거리를 가가지고 결국은 애굽을 정복하지만은
얻는 것도 많았지만 또 잃은 것도 많습니다. 전부 사막이니까 가다가 죽은 병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마지막 구스를 치려 하다가 구스를 못 치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고국에서 이 엘람에서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 먼 거리에서 원래 캄비세스의 동생이 스메리디스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같이 애굽 원정에 왔다가 캄비세스가 돌려보냅니다. 너무 지금 궁궐을 오래 비워놨으니까 동생은 돌아가라 해놓고 뒤에다가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려요. 사막에서. 그래서 자기 동생 스메리디스가 죽었는데 불구하고 조금 있으니까 얼마 뒤에 이 본국에서 파발마가 오더니 지금부터 대왕 스메리디스의 명령을 들으라. 너희들은 복귀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동생이 죽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본국에는 이 스메리디스가 그래서 세계사에 보면 퍼슈도 스메리디스, 퍼슈도가 가짜란 말이거든요. 이 가짜 스메리디스가 잠시 한 6개월 정도 왕을 하는데 가짜는 기가 없어요. 기 한쪽 기가. 그래서 이것을 알아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다가 캄비세스는 다메섹에 와서 죽습니다. 그냥 뭐 파상풍에 걸려 죽는데 죽고 나서 이 왕들이 누가 그럼 왕이 될 것인가? 거기서 7 모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도 7명의 그 집정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페르시아는요 7명의 모사가 옆에서 항상 이 국정을 같이 하고 회의도 하고 지혜를 짜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왕의 침실 말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이 7 모사가 있는데 에스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에스라가 굉장히 뛰어나서 그래 아닥사스다의 모든 그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7 모사 중에 7 모사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왕이 되자. 우리 중에 누가 왕이 돼야 되는데 누가 되느냐. 우리는 다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말을 타고 가자. 말을 타고 가는데 어느 말이라도 말이 제일 먼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 울음 잉 하는 그 말 탄 사람을 왕으로 뽑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7명이 한 명은 온타네스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기권을 하고 6명이 달리는데 갑자기 이 다리우스라는 그 사람이 모는 말이 하늘을 향해서 2발을 치켜 들고 막 하더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 옆에 6명이 다 내려와가지고 다리우스 만세 해가지고 이제 다리우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의 주인공인데 이 다리우스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또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학개하고 스가랴스에 보면 다리오 왕 2년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리오 왕이 바로 다리우스 이스타베스 1세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다리우스가 죽고 나서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루 오늘 에스더에 등장한 아하수에루고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루의 아들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이름 비슷하죠. 아닥사스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 3명의 왕의 이때가 페르시아가 제일 성장을 많이 했던 전성기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다리우스에 대해서 한 개만 더 이야기하면 다리우스의 위대한 점은요 고속도로를 세웠습니다.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를 세웠어요. 엘람성에서부터 저 리디아 사르디스까지 이때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대리석을 닫아버려요. 대리석을. 그래서 왕이 궁궐에서 한마디 파발말을 딱 보내면 중간중간에 이 말 타는 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거의 하루 만에 전령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에스더스도 보면 하만이 막 그 왕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전 메디아에 다 보내잖아요. 이 다리우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만이 보냈다가 나중에 모르드게가 그 계획을 뒤엎어버리죠. 그래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루 만에 막 전국에 다 보내버리는 이 대단한 일을 한 분이 바로 다리우스 왕, 다리우스, 우리 성경의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근데 죽어요. 어떻게 참, 이 사람이 괜히 그냥 자기 나라만 관리를 잘했으면 굉장히 고레스만큼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리스를 쳐들어가가지고 이 스티키아 전쟁과 마라톤 전쟁에서 참패를 합니다. 참패를 해서 그만 이 페르시아의 국력들이 많이 약해지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이 수상국에서 막 즉위하고 3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까 그 다리우스가 그 그리스 전쟁에서 참패를 한 그 설욕전을 벌이기 위해서 왕이 되면서 한 4년 동안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127개국의 많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뭘 했느냐 하면은 전쟁 모의를 한 거죠. 전쟁 모의를.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전쟁 모의를 한 것이 사실 이 6개월간의 잔치라고 많은 주술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 300인 영화 별로 인기 없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한참 뜨겁다가 여기가 바로 아수에르의 그 전쟁, 그세르크세스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테르마펠레라는 전투에서 이 스파르타 300인의 그 영화였는데요. 잠시 보면 어마어마한 이 페르시아 군대가 아수에르가 500만 명을 모았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500만 명, 그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500만 명이라는데 그 당시에 500만 명이 있을 수가 없다. 50만 명이겠지. 근데 50만 명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 어마어마한 군대와 저 조그맣게 저기 동그랗게 있는 게 스파르타의 300인입니다. 300인 군사들이 방패를 해가지고 딱 막고 있는 그 내용인데 그 뒤에 방패가 있고 레오니다스라는 이 배우가 그 스파르타가 페르시아하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집채만한 자기 보좌를 밑에 이 노예들이 이고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이 아까 그 스파르타 사람에게 회유를 하는 거죠. 회유를 하면서 항복해라. 항복하면 이 페르시아의 국가의 모든 정책은요, 이 포유 정책이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잡아가가지고 노예를 끌고 가가지고는 자기 바벨론의 마르둑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 막 신전을 만들고 절하게 하고 절 안 하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막 죽여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지방의 그런 종교를 인정해 주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항복해라 하니까 이 사람이 항복 안 하고 끝까지 싸우죠. 싸우다가 페르시아는 활을 잘 쏩니다.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데 저 하늘에 구름 같은 저게 전부 활입니다. 화살이 얼마나 쏘는지 결국은 이 300인은 다 죽고 이 아수에르 왕이 이 그리스를 전쟁을 아버지 설욕전을 갔다가 성공 못합니다. 이 테르모필레는 성공할지 몰라도 그 뒤로 이제 세계사의 살라미 해전이라는 큰 해전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에르 때부터 국력이 점점 기울기 시작하죠. 아닥사스 때까지는 좀 가긴 갑니다만은 성경의 이 에스더스를 보면 잔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5절에도 보면 도성 수산에서의 7일 잔치, 180일 동안 잔치를 다 끝내놓고 이제 사람 다 돌아갔잖아요. 돌아가고 나서 이 수산에 있는 모든 도성 사람들을 위해서 또 7일 동안 또 잔치를 한 거예요. 수고했다고. 피로연을 내는 것이죠. 피로연을. 이거는 신분이 없었습니다. 기천간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자기 왕궁의 그 여인들을 다 모아서 따로 또 잔치를 한 거예요. 에스더스의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한 21번인가 20번 나와요. 계속 잔치가 많습니다. 에스더도 나중에 그 하만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3번이나 하잖아요. 3번이나 하면서 마지막 때 이야기하거든요. 잔치가 많다 보니까 뭐가 많습니까? 술이 많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읽었습니다만 10절에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술을 먹으면 우리 몸에, 그래서 제가 제목도 술 취한 아수에를 했는데, 술이 사실은 사람을 이성을 마비시키죠. 술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쁠 때 술 마시면 기분이 더 업됩니다. 근데 슬플 때 술 마시면 더 다운이 되죠. 화가 날 때 술을 먹으면 화가 더 나버립니다. 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멀리 해야 돼요. 성경의 술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300군데 이상의 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술 때문에, 노아도 술 때문에 사실은 참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비를 불러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술에 이제 막 주흥이 오르니까 왕비 와스디가 굉장히 예쁩니다. 이 와스디라는 이름이 영어로 하면 스위트죠. 스위트. 달콤하다, 사랑스럽다, 예쁘다 그런 뜻이 와스디인데 와스디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그 참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우리 아내의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거, 이거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아닌데 와스디가 그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자기가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그 왕이 막 진노해가지고 마음속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와스디가 왜 이렇게 왕명을 거절했을까? 많은 주술가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옷을 벗고 노으라 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보니까 본문에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에 나오라 했기 때문에. 근데 와스디도 그냥 뭐 내가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가, 나도 기분 나쁘다, 나도 내 인격이 있는데 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무슨 인형처럼 보여줘야 되냐,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안 먹는데 이 와스디도 보니까 술을 한잔 한 거죠.
자기도 이 내명부의 그 위신을 세운다고 와스디도 그 잔치를 베풀었다 했지 않습니까? 여인들끼리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면 당연히 술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도 한잔했고 임금도 한잔했고 옆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한잔했고, 그래서 임금이 물어봅니다. 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마음이 막 분이 차가지고 왕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까 7 모사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머무간이라는 사람이, 왕이야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왕후를 그냥 두면 우리 페르시아의 모든 남자들도 이와 같이 무시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도 잘못하면 잘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면서, 그래서 왕후를 폐위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2장 1절에 들어가면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의 노가 그침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화가 나면 잠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지혜로운 건데요.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화가 났을 때 자꾸 이야기하면 화를 더 돋궈 버리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이 화가 나면 뭐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극도의 화가 났을 때는 조금 시간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너무 났을 때는 그것도 달려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면 폭발해버려요. 그때는 조금 혼자 두게 놔둬. 안 그러면 물을 한잔 한다든지. 어느 정도 딱 녹아 내려가면은 이제 이성이 돌아오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화가 막 극도로 임할 때는 이 아하수에르도 보십시오. 이 점잖은 아하수에르가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니까 그 사랑하는 왕후 와스디를 폐위해 버렸습니다. 덕분에 뭐 에스더는 자기가 뭐 좋은 일을 하게 됐지만,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람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했거든요. 사람은 다 화가 납니다. 화 안 나는 분 없어요. 그러나 이 화가 날 때 술을 먹으면 화가 더 많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이키지 못할 이 일을 하고 다시 2장에서 우리가 뭐 갭이 좀 있습니다만 전쟁을 나가는 것 같아요. 아하수에르가 아까 이야기한 그리스 전쟁을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왕후 와스디를 새롭게 세워서 아내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조금 뭐 좀 내용이 길었지만은 좀 빨리빨리 한다고 좀 정신이 없었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히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뭐 술을 먹는다는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뭐 어른이나 청년이나 할 것 없이 뭐 호프집을 가고 이러는데 술은 안 됩니다. 성경에는 술에 대한 이야기는 뭐 술 취하지 말아 했지 먹지 마라 했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래 위로 삼지 말고 한 잔 더 가면 2잔, 3잔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주흥이 일어나면 오늘 이 아하수에르처럼 망령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술이거든요. 술을 절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술에 유혹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술 문화가 좀 안 좋게 자리 잡아서, 아까 페르시아는 이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술을 억지로 권유하지 않도록 그런 법도가 있어요. 자기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난 안 먹겠다면 안 먹고 이런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막 폭탄주를 해가 먹이고 그러죠. 한때는 대학생들을 억지로 먹여가지고 대학생들이 죽고 뭐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하여간 억지로든 자의든 술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런 술에 대한 예화는 잠언서에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